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교회를 잘 다니는데, 근데 교회에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못 살까? 특별히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교회에다 맨날 나가고 교회에다 헌금하고 교회 가서 이 살고 주일이면 놀지도 못하는데 왜 너는 일이 잘 안 되냐? 우리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때 딜레마에 빠지죠.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아예 세상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원초적인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사도들의 손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쳐도 벌떡벌떡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막 재산을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구제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5장 17절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과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뭐 감옥에 갔는가 보다 뭐 매 맞았는가 보다 하겠지만
한번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 귀신이 떠나가고 손만 얹으면 병든 자가 일어났고 심지어는 배돌의 그림자만 덮쳐도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갇힙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겁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겁니까? 여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걸 두고 보셨을까?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독교를 변호해야 되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건져줬잖아. 감옥에서 나오게 했잖아. 그럼 다 감옥에서 나오나요? 그렇진 않아요.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스데반은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됐죠. 하나님이 왜 스데반이 뭐 돌에 맞아 죽는 걸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왜 안 살려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스데반만 그럴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인 선교사 2명이 강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제가 최근에만 조사를 해보니까 뭐 캐나다에서 순교한 이명수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순교한 김창열 임리문, 아프가니스탄에 순교한 김현수, 터키에서 순교한 김진우, 가나에서 순교한 김성용, 파키스탄에서 순교한 이수연, 필리핀에서 순교한 정민철. 최근 2, 3년 사이에 4, 5년 사이에 이 사람들 말고도 이건 이제 제가 헤드라인 뉴스만 좀 찾아본 거고 코로나 때 정말 그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순교하신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지죠. 왜 사도들이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을까? 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안 지켜주셨을까?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순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을까? 뭐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정답부터. 오늘은 정답을 미리 얘기해야 되겠어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모른다.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전부 우리는 전문 용어 모를 때 하는 얘기. 섭리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 섭리. 하나님의 뭐다? 섭리다.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정말 나약한 존재로구나.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잘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을 때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저런 일을 당하게 내버려 두시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버려두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왜 잘 되게 하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잘못 선택해도 바르게 잡아주시지 왜 안 잡아주셨지? 날 마치 버려두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인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리들이 가진 상식대로 세상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전에 나온 짐 켈리 주연의 브리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브리스라는 사람이 기자예요, 기자.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어린애가 강간을 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고 뭐 이런 사건 사고를 막 접하면서 이제 막 화가 났습니다. 자기도 애인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하여간 뭐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런 억울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영화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브리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뭔 또 이렇게 불만이 많냐? 야,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내가 피곤하다. 나 좀 쉴 테니까 네가 하나님 해. 그러면서 이제 이 브리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래서 브리스 올마이티예요, 제목이. 그럼 잠깐 내용만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됐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는 거야. 사람 기도가 많잖아요. 파일로 정리해. 그랬더니 파일 너무 많아. 안 되겠는데? 부작용이 포스트잇이 좋겠다. 기도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브루스. 컴퓨터로 하기로 했어요. 컴퓨터로. 이제 종이로 하지 말고 컴퓨터 시대잖아요. 기도가 도착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아, 그래?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은총이 필요하군. 은총. 근데 기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하나씩 들어주는 기도가 152만 7,503건. 자, 이걸 다 들어줍니다. 다 응답해줍니다. 막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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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다시 3주. 아이고, 하나님 하기도 힘들죠. 좋다. 그러면 전체를 예스. 한 방에 그냥. 편합니다. 기도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이제 방송국에 갔습니다. 도시가 발칵 뒤집혔어. This just in. Possibly the biggest breaking news story this town has ever seen. And I gotta go. Susan, it's all yours. 누구나 하나님 이제 복권 나가 1등에 보니까 당첨되면서 폭동이 일어나 버린 도시. 브루스는 기도를 들어주면 모두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그 정반대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배할 순간이 왔다. 이렇게 이제 1등 당첨금이 $17예요. 보험금. 로또 1등이 $17. 다 들어줬더니 1등 당첨. 도시가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영화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면 이 세상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지, 내 생각대로 되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 그래, 내 생각대로 돼서야 되겠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지.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렇다고 치면 이 세상에 악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하면 권선징악,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인간들의 주제였습니다. 궁금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왜 죄를 짓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장수해? 반대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한 사람이 사고로 죽고 단명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니 그래,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고 인정하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악이 물러가고 선이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 1장 7절에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하나님이 계신데.
전도서 8장 14절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이 있고, 아니 악인이 의인을 의인이 악인의 벌을 받아. 또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그렇죠? 정말 악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잘 되고 부자로 잘 살고, 정말 선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에이 어느 때 되면은 괜찮아지겠지 한데 오히려 악인이 장수하고 더 잘 살고, 의인은 일찍 비명 행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겠는데 우리는 그 섭리를 몰라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나쁘게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살아야 되나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그러라고 하나님 원하실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때로는 그것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계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해서 그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며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고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어요? 섭리가 들어있어요. 이곳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망하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원칙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는 이 성경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거지, 하나님의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이 왜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고통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뭐예요? 고통이 오면 참아라. 때가 되면 너를 반드시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고 고통이 끝나고 나면 너에게 당한 이 모든 고통의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고통이 오면 참아라.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유 없는 고통, 알 수 없는 고통이 온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섭리는 뭘까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그 이유는, 섭리는 뭘까요? 먼저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요,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통 당하기 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뜻을 깨달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죠.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기타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를 패스하고 나면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나의 영광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지금의 이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하고 결국은 나의 영광이 되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내가 알 수 없어도, 지금은 당장은 내가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자세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셔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는 수모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감옥에서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경험치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그 고통 속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사도들은 앞으로 더한 고통이 와도, 앞으로 더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안 돌보셔서 감옥에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감옥이 선생님이 돼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는 과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옥에 갇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줍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에 감옥이 나를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기적으로 나를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은 흉한 결박에서 나를 풀어주실 거라는 사실을 이 감옥에서 그들이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앉지 못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옥에 갔다라는 거죠.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런 감옥에 갇힌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때로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육신의 질병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환경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삶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건가? 그런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면서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뭐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절대 믿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절대 믿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절대 믿음.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절대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절대 믿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때,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 외국 교회 가보면은요, 인사하는 게 있습니다. 인사.
그 인사가 뭐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해주냐면 all the time. 항상 그렇습니다. 그 인사.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심지어는 이 패턴을 가진 목사님은요, 설교하시다 말고도 God is good 그래요. 그럼 성도들이 아멘을 all the time 그러는 겁니다. 그냥 설교 중에도 막 하기도 하고 인사하기도 하고 그냥 서로 막수할 때도 악수하면서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럽니다. 참 좋은 인사 같아요. God is good.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은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무슨 뜻이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입니다. 그냥 머리에 박히도록 머리에 이마에 쓰고 미간에 쓰고 손목에 메고 목에 거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God is good. 1부보다 훨씬 낫네. 이 1부 때는 발음이 좀 현찮던데 2부는 좀 배운 분들이 많아서 그런가. All the time. God is good. 예,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통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움직여진다면 그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안 풀리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계획하심을 찾아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는데 안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혹시 그 결론이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절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시각장애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애기가 무슨 죄예요? 전생이 있습니까? 무슨 죄를 갖고 태어나게? 아니다. 그럼 그 부모가 잘못해서 애가 장애가 태어난 겁니까?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저 애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장애아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실수하십니까? 왜 건강한 애가 태어나야지 왜 장애를 낳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것이 섭리라는 겁니다. 장애인은요, 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 숨쉬는 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못하죠. 어떻게 장애인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장애를 키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고 자신의 젊음을 버리고 청춘을 버렸어요. 그건 그의 사명입니다. 그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그렇습니다. 다시 그래도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계획하심을 찾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하는 겁니까? 다시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돼야 됩니다. 내가 고통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다 잘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으로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 날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힐 때 그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안 두렵습니까?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의 근거가 되었고, 그때 그 잠깐의 근심이 옥문이 열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근심과 염려는 모두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 후에 감옥에 있었던 경험을 날마다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말이야 그때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시더라. 나와 보니 옥을 지키는 군병들 우리가 안 보이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 군중들 속에서 살려주시고 그 재판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 그는 그 경험을 날마다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잠깐의 근심이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경험으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순금을 만들기 위해 불에 녹였다가 식혔다가 녹였다 식혔다를 계속해서 마침내 순금이 되듯이 이런 어려움의 과정, 이런 힘든 과정을 이기다 보니 마침내 뭐가 됐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순금보다,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지금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냐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뭐 가지고 가는 거냐면, 적금 통장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땅 문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졌던 명예, 자격증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요.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뭐 가지고 가느냐? 금보다 귀한 나의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은 뭘로 만들어지느냐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진 수많은 연단, 어려움, 고통 속에서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갔던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 얻어진 그 믿음. 그 연단이 없으면 나는 주님 앞에 가져갈 금이 없어요. 금과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킨다고. 금 귀하잖아요. 금 귀해. 요즘 금값이 60만 원 한 돈에 60만 원. 아휴, 요즘에 아기 나면 금 한 돈씩 주는 걸 계속 해야 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돼. 아이, 금 한 돈에 60만 원. 이런 줄 알았으면 많이 사놓을 걸. 그래? 많이 사놓을 걸. 아이, 집에 없어? 옛날 사놓은 거? 60만 원. 여러분, 금 한 돈 3.3g? 요 금 한 돈 있잖아요. 요것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
주님 앞에 가져갈 나의 금보다 귀한 믿음. 그 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거예요. 불로 녹여요. 불순물이 다 타버립니다. 식힙니다. 다시 녹입니다. 태웁니다. 이렇게 연단해서 마침내 순금이 만들어지듯 그런 연단 속에, 그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많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많고, 정말 이 고통이 끝날 것이냐라고 하는 괴로움에 들 때가 있고, 앞이 몰라서 창백한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믿음만 있다면, 지금은 여러분이 하는 근심을 무슨 근심이라고 얘기합니까? 잠깐의 근심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천국에 가져갈 우리의 믿음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고백하지만 저도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까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자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주님, 저는 목회자가 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넓은 사랑의 마음도 없고, 옹졸하고, 힘도 없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럴 때가 참 많지요. 내 능력의 한계를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내 마음은 뭐냐? 지금의 나의 연약함은 잠깐의 근심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불로 연단하여 주는 신앙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계속해서 단단해져 가고 있는 거야. 나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단련되어져 가고, 나의 연약함이 두들겨 맞아지고, 나의 부족함이 태워지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점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주님 만날 때 나의 정금과 같은 믿음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내가 살면서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는데 나에게 아직도 시험을 남겨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련시켜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제자들이 감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조는 사이에 잡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에서 스데반이 순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장애를 태어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결론은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절대 신앙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의 불로 연단하는 이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약속에 믿음 가지시고,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